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어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만하여 저희 세상에서 왕 노릇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고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일에 도움이나 주는 분으로 멀찍이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는 모든 불행과 절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나의 삶의 한가운데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랑을 완성하시려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계시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를 타는 갈증과 숨막힘의 고통으로 처형할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완성하시려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큰 사랑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그 큰 사랑 안에 살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악한 세대를 쫓느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고백자 막시무스의 말처럼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면에서 세상은 불신자들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인지, 도덕적 준엄함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세심하게 기억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소위 대한민국의 기독교 지도자라 자처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또 용서할 수도 없는 행보로 우리는 무지랭이 같은 무속으로 전락한 그리스도교인으로 세상의 요구에 그저 기가 막히고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역동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나라의 역사의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민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며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향기들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에 적대하는 권세들의 천신에 사로잡혀 그런 탐욕스러운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하나님, 2021년 사순절이 부활의 날이 지나 생명이 다하고 2022년 해가 바뀌어 새 생명을 얻는 기념일 같은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먼지 털도 툴툴 털고 우리 무릎을 세워서 나귀의 걸음을 뒤를 따르며 팬데믹의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참뜻을 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되고 또 승리의 부활을 맞이하는 안동교회가 세상 그리스도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의 긴 터널 속에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사한 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노력들과 예배국의 노력과 사회봉사국의 어려운 이웃을 향한 노력과 힘든 상황 속에서 찬양대의 힘든 노력과 선교국의 노력과 여러 기관의 노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노력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팬데믹에서 탈출한 시기에 풍족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아이들로 몸 되신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또 회복시켜 주심으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는 것을 잘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에 공동체 모두가 귀를 잘 기울이며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우크라이나의 난민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또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숨져가는 우리 아버지와 남편들과 아들, 딸들을 위한 기도가, 혼자 사시며 병마의 충격과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한 이들을 위한 기도가 몸 대신 교회에서 기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저 요란한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왕체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의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인 줄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를 보실 때에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과분한 사랑과 복을 또다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복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사 주께서 주신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정성의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몸과 생명까지도 받으시사 주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137쪽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감옥에 나 있는 작은 창을 통해서 바깥 언덕의 사형장을 보고 있었던 바라바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그리고 꼼짝 않고 아무 소리 없이 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가 붙잡혀 올 때만 해도 그는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모독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은 풀려날 것이다 그러면서 허세를 부리고 간수에게 침을 뱉고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허세는 온데간데 없고 쭈그리고 앉아서 차가운 바닥에 꼼짝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제 오늘 정오에 저기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시체가 되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절망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은 안토니아 성체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아 성체에서 수백 메타 떨어져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얀 수염을 늘어뜨리고 그리고 발에 끌리는 그런 의복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서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계단 위쪽에는 관복을 걸쳐 입은 이 로마의 사람과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끌려 나온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였고 그 관원은 바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몸짓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해 한 자라고 해서 나에게 보냈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리고 헤롯에게도 보냈는데 헤롯도 똑같이 나에게 돌려보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보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노라. 그렇게 말하자 군중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소리소리 외치기를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대신 바라바를 내어놓으시오. 누가복음 23장 18절 19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살인을 행한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아주 반항적인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요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에게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릴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에게서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무죄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봐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 4번이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쓴 흔적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데려왔을 때 너희에게도 법이 있으니 너희 법대로 하라 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됐죠. 또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로도 왕에게로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헤롯도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또 무리를 설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6월절에는 특사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 이 예수를 내가 풀어주겠다,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4번째로 타협안을 내놓기를 내가 그를 매질을 해서 놓겠노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것도 타협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토록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말을 빌리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는 거지요. 그의 이 말은 섣부른 신학자의 말과 같았습니다. 후에 바울도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했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셔서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물리치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고 말하고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고 말하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은 하나도 없고 제일 좋은 행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 같은 것, 거름더미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라바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바라바처럼 끔찍한 죄인이라고 정말 생각이 되십니까? 존 뉴턴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네. 그 찬송에도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인, 그건 우리에게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악한 죄인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다만 꾀임에 빠졌을 뿐이고, 부모를 잘못 만난 것 뿐이고, 불행했었던 것 뿐이고, 중독되었었던 것 뿐이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은 것 뿐인데, 그런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호칭을 부르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다음의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나의 왕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왕 없는 왕국을 원하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왕 되는 왕국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먼 외국에 오랫동안 떠나갔다가 올 일이 있어가지고 내 집과 재산을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떠났는데 그 친구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문패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내 통장도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놓고 흑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내 안방을 짓밟고 더러운 발을 내 식탁 위에 올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내연녀를 데려다가 내 깨끗한 침상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해봅시다. 그리고는 내가 연락했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내가 잘 굴리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배신감,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분노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려 한 죄,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따금씩 넘어지는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정권에 대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에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추방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폭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죄, 그것이 바라바와 같은 죄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제갈 길로 간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의 갈 길, 제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감각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제갈 길인지 모릅니다. 각자가 다 제갈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있을까요? 특정한 사람만 제갈 길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갈 길로 간 사람입니다.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처럼 사방이 두꺼운 벽으로 쌓여있는 깜빵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벽으로 쌓여있고 상처의 벽으로 쌓여있고 증오의 벽에 갇혔습니다. 과거의 벽에 갇혔고 저급한 선택의 벽으로 갇혔고 높아진 마음의 교만의 벽으로 갇혔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처럼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자기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꼼짝없이 숨을 죽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드디어 간수가 바라바의 감방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라바는 일어설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가 할 말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내 죄값을 치를 시간이 됐다. 그 소리가 들려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이제 자유다. 그들이 너 대신에 예수를 데려갔다. 그러면서 옥문을 열고 우리를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썩 꺼져버려라. 얼른 나가라. 밀듯이 떠밀려서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새처럼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에 채였던 쇠고랑은 다 사라지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맑고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져가셨습니까? 골고다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 사람의 못을 받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조롱을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군병의 창을 참으셨습니다. 그보다도 더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 모두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맞바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젖어들게 합시다. 착색되게 합시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왜요? 다시 우리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우리의 죽음이니까.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받을 벌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온전한 삶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삶의 그 점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수를 받게 하셨어요. 바라바가 자유를 선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자존심 때문에 받은 선물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수치심 때문에 그 받은 선물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유를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직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감동은 받으실지 모르지만 변화를 받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할 만한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속삭임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처리하셨다. 그가 오늘 굳어진 나의 마음을, 죄를 가져가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요구하시고 나를 씻기시고 나를 부르셨다. 주께서 나의 수치를 아시고
느끼시고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라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의 의를 나에게 주신 이 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라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라바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사악한 자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반역자였고 그런 소요를 일으키는 자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라바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였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과 화해하는 참 기쁨을 맛보고 떠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잠깐
우리 잠깐 중지하시고요. 우리 찬양을 잠깐 중지하시고 3절 4절 부르기 전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우리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1분 동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3절 4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라바가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몰아내던 사람입니다. 주여, 저의 반역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거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그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소 줄이기 운동
우리가 실천하는 의미에서 주보를 매주마다 10부씩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주보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고 또 자원하셔서 주보 없이 우리 그러지 않아도 여기 다 나오고 또 여러분의 핸드폰에다가 또 다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시작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40일도 했는데 한 주간은 좀 간단하게 지나겠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고 잤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 잠자고 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뿐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모두 함께 나와서 서로 구역 식구도 격려하시고 이웃도 격려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격려하시고 또 집사님도 격려하셔서 다 같이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탄소 금식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소그룹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경선 집사님께서 작곡 발표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황승우 집사님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슬픈 소식은 우리 변상방 권사님 별세하셔서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주간이 돼가지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 찬송은 보혈을 지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이제는 우리의 심판의 자리를 사랑으로 맞바꾸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